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72면에가 있습니다.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쓰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답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선택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성경 속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고질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고질적인 습관, 성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과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고질적인 습관, 성향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뇨처럼 만성질환에 걸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런 고질적인 습관과 만성 질병 같은 것에 걸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재력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시나무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운명적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삶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덕규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그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 고질적인 삶의 태도와 반응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 문제에서 더 나아가 바로 모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에서 더 확대하여 모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확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이 있고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제사 음식을 할 때에는 쓰지 않는 것이 있는데 소금과 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팥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동지죽을 먹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의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구술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은 사람은 부정이 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 그 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양이 고기를 만약에 먹잖아요. 그럼 9년 동안 부정탄대요. 말고기를 먹은 사람은 7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3개월 동안,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 또 비닐 없는 생선을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한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구판에 있으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 행위가 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또 모든 나라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혹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연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왔든지 간에 그 음식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리는 법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음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배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고른배를 여러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힘이 없는데 음식을 먹어 힘내게 하는 일에 바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네가 좋아한다면 그 음식을 즐거이 먹고 네가 싫어한다면 안 먹어도 돼. 먹고 안 먹고는 네 선택에 달린 것이지 그 선택이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영적인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만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로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비록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위해서 이 몸을 쓰면 안 되고, 음식을 먹어 배가 차서 네가 배부르다면 그 몸을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써라, 이렇게 성경은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음식 문제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부분의 또 통칭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우상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음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아울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 문제가 있죠. 또 지위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죠. 또 자녀 문제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도 음식 문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나 지위나 돈이나 자녀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음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리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것과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내가 건강하면 예배 더 잘 드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더 못 드리고, 내가 가난해지면 예배 더 못 드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예배 더 잘 드리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내 사회적 지위나 돈 문제나 자녀 문제도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자동으로 더 신령해지고, 몸이 아프면 자동으로 불경건해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자동으로 더 경건해지거나, 낮은 지위를 가지면 자동으로 더 세상적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나, 실패하면 자동으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돈이나 자녀 문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들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바로 지위와 신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그런 인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 안 먹든, 건강하든 우리가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높든 낮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주는 영향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 그럽니다. 세상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 내가 출세하느냐 내가 뒤로 물러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일을 위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죄 짓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할 때 저주받을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할 때 망하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사주궁합을 보는 거죠. 선택 잘못하면 망하는 거니까, 선택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선택을 잘하냐 못하냐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음식을 이걸 먹을 거냐 저걸 먹을 거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복받냐 저주받느냐가 결정되지 않듯이,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요, 기쁨으로 선택해도 돼요. 내가 죄 짓냐 죄 안 짓냐에 관심을 갖는 선택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하면 내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이웃이 힘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 이미 복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걸 선택해야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리에서 밀어내지를 못해요. 복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망하는 자리로 쫓아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여기서 법이라는 의미는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 영향 아래 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있고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우리를 저주로, 망하는 인생으로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망하는 선택을 했는데 안 망하고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을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저주받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망하는 선택을 했어요. 심지어 내가 죄 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는데도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그 결론이 뭡니까?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은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 약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요. 그 복에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부르심 속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응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래야 너는 복받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너 저주받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서 응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응원에 무색하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쉬 생각하는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쉬 이해하는 망하는 쪽을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망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다 웃고 있어요. 나 다 아는데요, 이런 표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 말고요, 여러분이 두 선택의 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해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여러분의 뜻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해야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안 망했어요. 도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받았어요. 복받았어요.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보다,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까지보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죠. 뭘 가르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배운 것을 너도 배워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드는 것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바로 그 한 가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기근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못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걸 배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죠.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바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려간 애굽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아이고 안심이다, 다음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것이죠. 고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반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카 롯과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로 강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도 애굽 땅에 내려가 봤더니 애굽 땅의 그 찬란한 문화, 그 척박한 땅에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그가 생각할 때 나일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조건, 그 조건이 척박한 땅에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간 조카 롯이 배운 건 뭐예요? 조카 롯이 배운 건 잘 먹고 잘 살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해,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좋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배운 게 뭐예요? 나는 믿을 게 못돼,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척박한 광야 땅에서 아브라함을 자라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다가 아브라함 집을 들리게 되지요.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듣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실래요? 40명 있으면은요, 30명 있으면은요, 10명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라고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안아주기 위해서 예수는 아브라함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기 인생,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자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고 상대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가, 상대에게 이게 해가 되는가, 이 관점에서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을 그대로 성경에 써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현실을 서로 다른 느낌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갖고 만들어내는 현실은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밖에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는 건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선택 안 하고 가만히 사는 겁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결국적으로 환난 안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환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야 합니까? 남편이 가라사대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아내가 가라사대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일어나는 방법이 뭐죠?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 서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 없죠. 근데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환란이에요. 환란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은혜가 일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통해 환란의 현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떤 은혜인지 보세요. 그래서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란은 인내를,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든 환란을 보며 즐거워해요. 왜 즐겁습니까? 선택이 만들어내는 환란이 만들어내는 그 불편한 인생,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뭘 만듭니까? 보세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환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로마서 5장을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온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할 때 그 인내가 무슨 인내냐? 그러면 우리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여기서 연단이 나오지요. 무슨 연단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소망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환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내와 연단과 환난을 소망을 보니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연단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되고 못되고가 결정된다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네 인생을 만들어낼 거야. 네가 선택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바로 기회가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요, 이제 선택을 할 때 죄냐 죄 아니냐, 복 있는 선택이냐 저주받는 선택이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내 이웃을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에 목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 잘해야 돼. 선택 잘해야 돼. 잘못하면 망해. 잘못하면 저주받아. 잘해야 복받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이웃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허락하시옵소서. 성숙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늘 우리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의심과 후회를 우리는 합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이 만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랑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마다 더 복 있는 선택, 나를 살리는 선택,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가 필요한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손해가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높은 수준의 성품을 가진 선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이해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인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헌금 생활이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또한 헌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